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동안 그 뉴스를 들으면 참 마음 상하는 뉴스만 이렇게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점점 이 기독교가 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약간 공공의 적이 돼가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그 기독교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많은 기여를 하는 것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사단이 점점 우리가 있는 믿음이 귀중하고 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증거되지 못하도록 그 마지막 날이 가까울 때 더 그렇게 일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인 이 싸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그런 언론의 뉴스들을 보다 보면 참 마음이 상하고 답답하신 것들을 다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와서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요,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지만 혼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있고 또 우리 믿는 많은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지만 우리가 힘을 또 다시 내고 또 힘을 얻고 끝까지 이런 영적 그 전쟁과 또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 성도님들이 2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같이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구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구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은편 호박까지 쫓아가 네. 오늘 그 말씀은 아브람이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이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 아내를 뺏길 뻔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조카 롯과 아브람이 거기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냐면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아브람이
그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훈련된 자만 318명을 데려갔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만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싸우러 가는 사람만 318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규모와 또 이 롯도 사실 상당히 많은 규모의 그런 이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그런 그 부와, 그러니까 사람들과 또 그 가축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거주하기 어려워서 결국 두 사람은 각기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각기 이렇게 헤어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뭐 동하면 난 서할 거고 네가 서하면 난 동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롯은 이렇게 눈에 보니까 이 소돔, 그 사해 근처에 소돔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굉장히 눈에 보기 좋았습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이 사해가 있고 뭐 이렇게 황량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소돔이 있는 땅이 굉장히 에덴 동산 같고 또 이집트 땅 같이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당연히 곡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그 생산량이 좋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은 누구나 탐내는 땅이었습니다. 결국은 롯은 그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소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처가 되게 풍요로운 지대였기 때문에 아마 누구나 탐내던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북쪽에, 그러니까 이 북쪽에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있었는데, 이 그돌라오멜이 12년 동안 이 소돔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와가지고 소돔이랑 전쟁을 했겠죠.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한테 매년 납부를 해라, 세금을 내라. 그러면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이 소돔과 그 근처에 있던 그 왕들은 12년 동안 이 그돌라오멜에게 매년 그 세금을 내고 안전을 보장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돔 왕과 또 그 옆에 있는 고모라와 또 다른 그 몇 나라들이 억울한 거죠. 왜? 매년마다 그 돈을 내가 왜 내야 되지? 거리도 멀리 있는데, 그때 12년이나 지났는데, 그리고 그동안 이 소돔 왕이랑 이 근처의 사람들이 그냥 있었던 건 아니겠죠. 우리가 완전히 독립을 하기를 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또 전쟁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힘을 기르고, 이제 우리가 자치적으로 그쪽 왕과 맞서보자, 우리도 이길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년째 되는 해에 그들이 소돔 왕, 엘람 왕을 대해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겠다, 우리가 너희에게 속해 있지 않다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물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이게 분노한 이 엘람 왕은 바로 내려오진 않죠.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나는 또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긴장감이 흘렀겠죠. 아마 소돔 왕도 그냥 당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우리 공납 안 내겠다라고 딱 했을 때 어땠을까요? 그때는 이미 부인들이 10년 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쟁 물자도 만들고 또 방벽도 튼튼히 하고 전략도 세우고 사람들도 훈련시키고 이랬을 겁니다. 근데 엘람 왕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딱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엘람 왕은 자기의 동맹군들을 또 모아서 1년 동안 전쟁을 준비를 하고 드디어 14년째에 돼서 쳐들어가기로 합니다. 소돔을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쭉 내려와야 되는데, 오면서 이 중간에 있는 나라들을 다시 한번 차례차례 이렇게 싸워서 복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내려오냐면 지금 요르단 지역이 있습니다. 요르단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여러 작은 도시 국가들을 다 무찌르면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드디어 이제 사해 근처 시팀 골짜기에서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북쪽 왕은 이제 이 시날 왕 아브라벨과 그다음에 엘리사 왕 아리옥, 고임 왕 다달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팀을 이루고요. 남쪽에는 소돔 왕 베라와 그리고 고모라 왕 비르사를 주축으로 해서 그다음에 아르마 왕 시납과 스모임 왕 세베벨과 벨라 왕 소말이 이렇게 5개, 그러니까 4개 국가와 5개 국가가 이제 전쟁을 치르고 당시의 규모로 봐서는 사실은 당시는 도시국교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아마 그 지방에서는 굉장히 큰 전투였겠죠. 그러니까 연합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소돔 왕과 고모라 그리고 연맹한 나라들이 연합군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고 그들은 다 도망가고 그리고 소돔 왕은 그 엘람 왕은 그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근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약탈하고 올라갈 때 누가 있었느냐? 거기에 바로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잡혀가고 아마 아브라함도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은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왔을 거고. 그래서 들려와서 딱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한 명이 막 여기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졌습니다. 졌고 그리고 롯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잡혀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딱 들었습니다. 딱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 별다른 고민 없이 바로 자기에게 속한 그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바로 쫓아갑니다. 근데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단이라는 곳까지 쫓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그 남쪽이에요. 사해 근처에 있는 그 남쪽이고 단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끝쪽입니다. 그래서 거리로 따지면 한 170에서 200km 정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뭐 그 당시 길이 좋지 않고 뭐 구불구불한 길도 있으니까 정확한 우리가 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170km에서 200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170km에서 200km라는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죠. 우리로 치면 지금 거의 대전 지나서 한참 내려가서 뭐 대구쯤 갔을까요? 대구 전쯤 될까요? 굉장히 먼 거리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길이는 200km 정도 되면 굉장히 멀겠죠. 근데 뭐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인들이 하루에 열심히 그 군장을 하고 가면 얼마 정도 갈 수 있을까요? 예. 뭐 하루에 진짜 많이 가면 한 40km 갈 겁니다. 40km.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이렇게 아주 가벼운 상태에서 가면 뭐 그 정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로마군들도 굉장히 빨리 달리기면 하루에 뭐 30km까지는 갑니다. 예, 몽고군 아시죠? 몽고군들이 그 보병 말고 말 타고 가잖아요. 말 타고 가는 거리가 보통 하루에 한 40km 가는데 진짜 막 급하게 갈 때 그때는 100km까지는 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아브라함이 이때 이 318명을 데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땅 출발하겠습니까? 물건 챙겨야죠, 그죠? 무기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그 14장 2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소돔 왕이 사람은 주고 물건 네가 가져라고 했을 때 안 갖겠다 하면서 24절에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그러니까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의 거는 받겠다. 그러니까 이 318명만 간 것이 아니라 아마 아브라함과 동맹했던 이 살고 있던 사람들도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뭐 그래도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한 뭐 1000명 이내였겠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318명을 갖고 그리고 동맹한 사람들도 같이 갔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3박 4일이 됐는지 4박 5일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급하게 막 쫓아갔어요. 근데 이 이 엘람왕 그 군대는 일단 규모도 많았을 거고 그리고 다 평정하고 이게 적을 무찌르고 왔잖아요. 그리고 다 이게
그 수많은 전리품들과 사람들을 끌고 가느라고 아마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을 거예요. 좀 여유 있게 갔을 겁니다. 그래서 쭉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급하게 따라가니까 결국 어디서 만났을까요? 단에서 만났습니다. 단에서 딱 만났는데 이 전쟁은 전면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엘라망과 그 군대가 얼마나 그 훈련된 군대였겠어요. 준비된 군대고. 그리고 이제 소돔과 그 연합군도 굉장히 훈련된 군대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과 그 고모라의 연합군이 이렇게 지를 만큼 강한 군대였는데 전면전에 붙으면 아마 승산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가 생각할 때 여기 말씀해 보면 밤중에 그러니까 야습을 합니다. 기습을 딱 해서 딱 구출해 놓고 잽싸게 쫓아옵니다. 아마 엘라망이 이게 안 쫓아온 걸로 봐서는요. 일단 뭐 다 끝났는데 다시 싸우러 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외에도 자기들이 아주 큰 타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고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서 이제 전쟁을 마무리 짓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이 지금 14장에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아브라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브라함 하면 굉장히 자애롭고 믿음이 있고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롭고 뭐 이런 생각들이 또 지금 그런 이미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나온 14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전사입니다. 전사. 장군입니다. 그러면 리더입니다. 이 전쟁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80세쯤 넘었습니다. 80대 하면 중반쯤 됐을 거예요. 80대 중반쯤 됐을 거고 그리고 이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는 한 10년이 조금 넘은 그런 아마 좀 됐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평소 보던 믿음의 조상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사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엘라만 군대인데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달려가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었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이 12장 13장 이렇게 거치면서 본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집트로 들어가서 자기 목숨 때문에 아내도 팔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바로 나가서 과감하게 야습을 해서 자기의 그 가족들을 그리고 자기의 친척들을 찾아오는 이런 모습의 아브라함이 우리는 아브라함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정규군과 여기는 아직 정규군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크게 의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전쟁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가진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땅을 넓히거나 아니면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 얻기를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별 고민 없이 이길 수 있을까? 지금 이런 고민 없이 이 내용들을 보면요 바로 쫓아간 거예요. 왜? 시간이 정말 급했거든요. 아마 전쟁에 대한 계획도 바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서 세웠을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 며칠 동안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기지? 어쩌면 딱 시작해놓고 나서 출발을 해놓고 나서 속으로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가자, 우리 롯이 잡혀갔댄다, 잡으러 가자, 싸우러 가자. 그래서 다 끌고 가는데 가면서 어쩌면 겁이 덜컥 들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왜 가자고 했지?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올라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군대와 싸워서 이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가면서 작전을 짰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별 생각 없이, 그러니까 별 생각 없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는 즉시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바로 전쟁을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쫓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소돔으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다들 오히려 가는 거를 말렸겠죠.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말리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고, 아브라함은 또 함께한 동맹들에도 의해서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랬더니 동맹들도 같이 갑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신뢰를 주지 않았다면 자기들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간다고 그러면 그래, 그러면 우리도 가겠다.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치른 이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그 가족을 되찾기 위한, 그 영혼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죠? 영혼을 구하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빼버린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나의 구원, 내가 천국 가는 거, 결국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를 위한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가장 큰 이 능력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그렇게 박해가 심하게 올 때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과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부패나 타락은 언제부터입니까?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기독교에는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없을 때, 그때 기독교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 정말 주님 안에서 깨어있게 됩니까? 선생님들, 내가 언제 가장 주님 앞에서 깨어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할 때입니다. 왜 우리는 계속 나약한 상태로, 또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로 있겠습니까? 주변의 상황도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 보면, 아까 제가 처음 했지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실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건 뭐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합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불러내셨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가려갈 길을 다 갔고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다 싸웠다고. 우리에게는 치러야 될 전쟁이 있고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을 되찾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런 싸움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에게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우리 가족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서대문교회 지난주에 서대문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좀 회의를 워크숍을 좀 했는데 좀 통계를 좀 봤어요. 봤더니 주일학교 학생이 한 50명쯤 됩니다. 그리고
학생의 인원이 한 30명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청년회도 한 60명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거의 한 150명 가까이 되겠죠. 한 140명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학생회랑 주일학교만 보면 한 80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거듭난 사람이 뭐 한 5명 이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정확하지 않죠. 학생회에서 보면 거듭난 사람이 한 5명 이내로 있습니다. 청년회에도 물론 거듭나지 못한 복음 구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저희한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뭐 아시겠지만 고등학교까지 되면 머리 잘 자라서 고등학교 지금 참 거듭나는 그 고등학교라도 그러니까 학생회 때도 구원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학생회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뭐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대로 얘기를 하면 지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있다. 롯을 보십시오. 롯은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롯도 성도고 아브라함도 성도입니다. 어쩌면 삶은 롯이 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더 멋지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뭐 아주 좋은 토지와 그죠 아까 말씀한 소동 그런 토지가 있고 또 좋은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어떻게 했죠? 그는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본인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 그에게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하는 우리가 지금 치료해야 할 내용은 물론 이 밖에 있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쟁을 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 가족과 친척 그리고 또 우리 이웃들 그리고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롯만 구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돔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다 구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가 이웃도 또 이 롯에게 속해 있던 롯이 알던 사람들도 함께 우리는 구원해 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에는 비굴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용기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13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네가 보는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과감하게 전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에 대해서 비굴했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혼을 구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누가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또 여기 있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지. 나 뭐 무슨 문제가 있어? 지금 나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도 있고 재물도 있는데 아브라함에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잡혀가는 롯을 그냥 둘 수 없는 정말 그 안타까움과 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영적 전쟁터로 그 다섯 왕에 대해서 그 엘람 왕에 대해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는 믿음의 군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또 함께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직접 나가서 싸우지 못하더라도 그 싸우는 것을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전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람왕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가 전략을 잘 짰겠죠. 딱 가자마자 먼저 그것부터 보지 않았겠어요? 롯이 어디에 잡혀있지? 롯이 잡혀있는 곳을 봤겠죠. 그렇죠? 쭉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보고 나서 그리고 어디가 제일 약할까? 봤겠죠. 내가 어디를 쳐야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시간에 쳐야 내가 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마 퇴로도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14장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건드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에게는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아브라함의 집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면 길리고, 이 길리고라는 말은 그 집에서 출생했다. 다른 번역에 보면 그 집에서 출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318명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 그들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4절에 보면 훈련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어느 날 뭐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없다가 그냥 막 살다가 전쟁하러 가자 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훈련된 사람들이었어요. 군인들은 자기들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쟁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리더가 정말 이길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떠한 가운데서도 싸우러 갑니다. 뭐 이게 여러분 그 롬멜 장군이라는 로맨 장군 그 2차 대전 때 롬멜 장군이 승승장구할 때 제가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미국의 그 한 장군이 와서 롬멜 장군과 이렇게 싸우기를 합니다. 이제 이집트 쪽에 그 북아프리카에서. 그런데 그 장군이 시킨 일은 뭐냐면 싸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키냐면 뜨거운 얼마나 덥겠어요. 거기서 옷 다 착용하고 옷 제대로 입고 다니는 거. 그리고 트럭 밖에 나갔다 오면 트럭 깨끗하게 닦는 거.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 미군이 지고 있었거든요. 연합군이 계속 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시키는 겁니다. 왜 그런 걸 시켰을까요? 결국은 그 미국 장군이 그 롬멜 부대를 이깁니다. 왜냐하면 장군이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리더가 하는 얘기는 어떠한 얘기라도 이 부하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롬멜 쪽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롬멜 쪽도 롬멜의 부하들은 롬멜이 시키는 거면 어떤 걸 시켜도 갑니다. 왜?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겠지. 그리고 틀리지 않았을 거야. 정말 엉뚱한 얘기 시켜도 다 합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알았을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그들을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바로 훈련시킨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들이 훈련을 받았다면 그들은 누군가에게 훈련을 받았겠죠.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하러 갈 때 아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내가 그래도 그동안 길리고 훈련시킨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면 전면전에서는 승리하지 못하지만 롯은 구해올 수 있겠다. 그는 집에서 어릴 때부터 이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서 자녀 많지 않죠. 물론 우리 서대문은 자녀들이 많습니다. 셋도 있고 넷도 있고 다섯도 있고 있습니다. 한 명도 있고요. 근데 자녀 한 명 양육하는 것들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자녀를 훈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가 많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이 318명이 되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물론 전쟁을 위해서 뭐 훈련시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힘이 없으면 약탈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훈련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시켰을까요? 자기의 집에서 시켰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과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또 준비시키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참 이 시대에 이 기독교가 약해져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가정에서 불행히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자녀를 온전히 준비시키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대문 교회 한번 보십시오. 주일학교와 학생들이 80명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고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80명이 이제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80명이나 되는 주일학교와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나중에 교회에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들어가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정말 주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할 것인가?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제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는 자식이 정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냥 사실은 자식은 부모가 원하는 거에 3분의 1만 돼도 저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교사들과 주일학교 어린이의 교사들, 또 학생의 교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지? 이런 고민이 어린이회 선생님들, 학생회 선생님들, 청년들 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더 이상 교회에서 하는 교육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는 교회 오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쵸? 학생들이 교회 많이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근처에 있었고 많은 시간을 교제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에 올 수 있는 시간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회가 너무나 바빠지고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까지는 주일학교 잘 가고 성경 막 가르치고 막 읽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가면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에서 나도 모르게 집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가르치는 일들이 좀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는 다 맞벌이를 하시는 게 많잖아요. 이제 남자 혼자 벌어서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되나요? 밖에서 노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매스미디어 있잖아요. 뭐 TV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들고 있습니다. 들 수밖에 없죠. 이제는 교회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와 가정이 서로 함께 지금 이 미래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야 합니다. 훈련시켜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녁에 집에 가서 아빠가 갑자기 뭐 그렇게 안 하던 아빠가 오늘 와서 오늘부터 성경 읽자. 성경 같이 읽고 같이 나누자. 시간이 안 맞으면 엄마가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엄마 아빠가 같이 성경을 보고 같이 그 성경을 나누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먼저 큐티를 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같이 그것을 나누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 학생이 구원받고 또 그 학생이 하나님 이런 거는 저희가 뭐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적어도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길리고 훈련된 사람들을 한꺼번에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생명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혼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초등학교 좀 지나고 나서 아내가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오면 애들이랑 성경 좀 읽지? 성경 읽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연하지.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시간은 언제 하지? 안 하던 건데. 그리고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하라고 했으니까 하자. 그래서 이제 원래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좀 있다가 애들이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학교 갔는데 왜 자기들만 친구들은 아무도 안 하더라 이거죠. 근데 왜 우리만 성경에 큐티해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뭐 이런 설명을 해줬지만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순복한 이유는 친척집을 갔어요. 친척집을 갔더니 그 집의 가족들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대문교회 또 다른 가정을 방문했더니 거기서도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 저에게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연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혼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길러 태어나야 될 뿐만이 아니라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함께 동역해가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자녀들에게만 해당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훈련되어지고 또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구원받으신 침대 딱 받고 나서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옆에 있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들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세우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대문교회가 저는 참 소중하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느 가정을 방문해 보니까 그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서 정말 이 자녀들이 있는 가정, 특히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구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훈련하고 또 가자고 할 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16절, 15절, 16절을 보면 그와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갔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마물의 사무실에 있는 거주했는데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동맹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뭐 다양한 부서들이 있고 또 다양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의견을 딱 줬을 때 뭐죠? 이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필요한 일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동맹하는, 함께하는, 동역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동역을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역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서대문교회가 되게 좋은 점이 하나 또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도 하시죠. 그죠? 또 다른 여러 지역교회도 돕습니다. 또 선교지도 돕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 범위를 꼭 우리 교회, 우리 모임, 여기에 좁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의 복음의 이 싸움터는 어디입니까? 그 위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서로 돕고 서로 하나 되고 내 생각과 다르고 정말 위험하고 정말 가서 질 것 같은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봤을 때 우리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그 외에 정말 넓게 봐서 우리 이 지역사회, 이 한국에 있어서도 우리가 동역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함께 해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그가 굉장히 소수의 사람이었고 기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변화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조커가 잡혀갔을 때 그는 자신의 집에서 길러온 사람들을 데리고 과감하게 쫓아가서 정말 그들을 구해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14장 이후에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살렘왕 멜기세덱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영적 싸움을 싸웠을 때 정말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보이시는 영광과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더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